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뭐냐. 지금은 이제 참 많이 퇴색됐다 그러나요? 많이 변질된 거죠. 참 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시는 것처럼 성탄절 되면 24일부터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많이 그런 게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환경이라든지 여건은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 마음은 오신 주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또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단 말이죠. 성탄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님 무엇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것이 곧 성탄인 줄 안단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막 떠들고 노래하고 무신도 하고 그게 성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성탄의 깊은 의미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탄의 깊은 뜻은 뭐냐?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느냐? 뭐하러 오셨느냐?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 그 의미를 바로 알 때 비로 성탄의 의미를 안다 이 말이죠. 그래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 성경 말씀 쭉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또 지금도 그러고요. 뭐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동률 속에 주님은 뭘 가르치느냐? 사람의 생활 속에서 있다고 해서 큰 소리하고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깔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가장 천한 데서부터, 약한 데서부터, 적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그걸 말로 한 게 아니고 친히 정말로 사람이 못 살고 얼마나 못 살면 이렇게도 못 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사람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리 말구유에서 출생을 하셨다. 말구유에서 출생하셨다. 그러니까 말구유가 침대가 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 산다 그래도 그렇게 못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못 살아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자신의 삶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봉사하는 것.
여기 말씀 그러죠. 봉사라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봉사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보다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봉사다. 네. 주님께서 나시면서부터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알게 하셨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42절에 그랬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봉사를 가르친다. 봉사라는 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봉사라는 게 무언가를 너에게 내가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 봉사가 뭐냐? 그 봉사는 바로 남을 섬기는 거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남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요새 그 종편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 장윤정이 그 가수 어머니 육흥복인가, 그 어머니가 육흥복이죠 이름이. 그 어머니가 왜 딸을 그렇게 막 공격하고 방송에다 대놓고 막 나쁜 여인이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장윤정이가 버린 돈 가지고 사회 봉사하는 할 때 1억을 한 거예요. 1억. 그 1억을 갖다가 희사하는 걸 보고 마음에 그 어머니가 뭘 느꼈느냐?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데 지 이미는 돈 100원짜리 한 장도 안 주면서 왜 그걸 갖다가 사회에다 그렇게 갖다가 내놓느냐 이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싸움 때문에 지금 계속 싸움하고 그 세상에 살면 무슨 짓입니까 그게? 응?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왜 그랬느냐? 그 어머니 그 딸이 1억을 희사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지 어머니인데 지 어머니는 안 주고 왜 그거다 갖다 내버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거,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생활의 삶은 순히 남을 섬기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걸 일관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걸 하시면서 자신이 한 것만이 아니라 이걸 제자들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 늘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사람의 삶의 도리를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죠. 그 삶의 도리가 뭐냐? 삶의 도리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남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거다 이 말이지.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뭐하러 세상에 오셨느냐? 하늘 그 보좌 좋은 그곳을 버리고 뭐하러 세상에 오셨느냐? 세상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 세상에 섬기기 위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섬기기 위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세상에 왔노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의 참뜻은 뭐냐? 남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 이게 다 들어요. 어디라도
어디라도 이 예수의 정신이 없이는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처음 이것이 나온 거라 이 말이죠. 우리도 우리나라도 우리도 예, 남을 섬긴다고 하는 거,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는 거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 기독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독교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뭡니까? 예, 물자가 들어온 거죠. 예, 그 사람들 말하고 그때 말하고 구호물자죠. 예, 그걸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먹던 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도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받았지만은 그걸 받고 보니까 지금은 이거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이제 도와주는 것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나라도 지금부터는 받던 것이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꿔졌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다 옷가지든지 뭐 식량이든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우리보다 가난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다 이렇게 가서 또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그게 바로 이 성탄이라는 예수님의 정신에서부터 나온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정신에서부터 나왔을 때 이게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예, 여기 이제 그걸 말씀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예,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넘기면 되죠. 10쪽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0장이요. 7장 12절. 자, 7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예. 사람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양말 한 짝에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그러지 왜 나를 안 주는가?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봉사의 정신, 봉사의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말씀을 해서 정말로 이 성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실천에 옮기면 더 좋고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성탄에 큰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여기 또 뭘 말씀하시느냐? 45절 그랬죠. 예,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 가지고요, 뭐 시간으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들여가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물질도 내놓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 목숨 바쳐 준다고 하는 거, 그건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을 위한 거는 그만두고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뭡니까? 장기 이거 기증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거든요. 장기 기증하는 것도 그 어렵잖아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남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 바쳐주겠다, 희생한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놀라운 목적은 뭐냐?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가지고 오신 것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을 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어려운 걸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이 깊은 뜻을 체험하고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몸소 행한다면 뭡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칠지언정 남을 위해서 정말로 헌금을 얼마하고 헌금을 얼마하고 그런 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교회가 이 성탄절에 헌금하는 거는 특별히 또 헌금하는 것은요 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데 또 이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 이런 데 사용하거든요. 왜냐 그럼 물론 다른 헌금도 다 그거 있지만은 이 특별히 성탄의 헌금은 주님께서 다시 자신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해 가지고 내 목숨은 못 바치고 내 목숨은 못 내놓더라도 그래도 내가 몸소 버린 돈 얼마지만 이건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겠다 바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남을 위해서 다른 것도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탄 헌금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탄 헌금은 일반 재정에 넣지 않고 이건 따로 해서 뭐 다른 나라든지 뭐 그하든지 뭐 기아 대체든지 무슨 이런 데다가 주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주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행해 보자는 그런 깊은 뜻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그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한 헌신, 특별히 목숨 바치는 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이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이란 그 얘기가 뭐냐? 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속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속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을 한 마리 가져오거든요. 양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이 제 손을 잡고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 손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이 양이 다 뒤집어섭니다. 양이 다 짊어집니다. 양에게 다 옮겨주십시오. 양에 다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를 그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그 죄가 전부가 다 양에게로 다 가는 거죠. 양에게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양은 그 죄를 다 짊어지는 거 다 지으신 거죠. 그리고 양이 죽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양이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곳에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떤 데는 뭐냐냐, 그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아주 무섭고도 무서운 살아온 짐승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걸 언제 보내느냐? 황혼 때 해가 질 무렵에 그걸 광야에 그 광야에다 그걸 데리고 갑니다. 그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 양을 데리고 갈 때 양이 말이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짊어지고 그 양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에 안 가려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양도 아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광야 불판 빨리 가가지고 광야 불판을 내보내버려 그다 놓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그 양은 거기서 막 음메 그리고 막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우는 소리 듣고 사자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아먹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사자가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이 이제 그 사함을 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그 고통과 고난 당한 걸 생각하면 참 이 성탄의 깊은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죠. 왜?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느냐?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그 살시다가 그 젊은 청춘이 말이죠, 내 죄를 담당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염없이 참 고통을 당하시고 얼음을 당하시고, 그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에 바로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이 마냥 그저 좋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탄의 깊은 의미는 정말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 성탄의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성탄의 신비가 뭐냐?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남을 위해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남의 잘못을 쓸 수 있는 거,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성탄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게 사랑의 깊은 의미다. 사랑의 가장 깊은 뜻이다. 사랑이 뭐냐? 참 놀라운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한테 좋고 잘해주고 그러면 사랑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면 그거는 미운 원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를 싫어하거나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바리새인들, 무슨 것만 있으면 예수를 그저 죽이려고, 것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 바리새인들 한 번도 막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절대 변치 않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자기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재정을 맡겼잖아요. 재정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잖아요. 재정까지 맡겼던 제자예요. 믿었습니다.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믿고 믿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도 주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러면서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이 뭐냐? 주님께서 진정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의 삶 생활 속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성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뭡니까? 봉사. 둘째는 뭡니까? 남을 위한 희생, 자신을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가페의 희생적인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줬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탄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은 그 두 가지는 꼭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인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첫째는 뭐냐? 이 성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좀 체험하자. 주님을 체험하자. 주님을 체험하자는 건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단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나도 좀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나신 그걸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정말 그래,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인간으로 살면서 그래 나도 이거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체험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처갓집의 큰 형님은 그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이나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신앙이 신실한 것 같아요. 그분은 하루에 한 가지는 내가 꼭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 그 하루 생활 속에서 할 게 없이 뭐냐, 전철 타고 가다가도, 자기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나 거의 80도 안 돼가지. 그런데 전철 타고 가다가도 어렵게 한 사람 있으면 전철 자리를 자기가 비켜준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왜?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하루 한 가지라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이 성탄, 그냥 성탄절 지났다 그기보다는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자. 주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걸 몸에 좀 체험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삶 생활 속에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데도 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대한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데 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데 변화가 있다든지, 뭔가 좀 내 생활, 내 삶에 좀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이래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뭔가 좀 생활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 좀 그것이 있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죠. 얼마나 저 양반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저 양반 예수 믿더니 많이 변해졌구나,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쉽게 믿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생활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 양반 교회 교회 나가. 교회 나가. 참 아주 새롭게 아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진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돼도 그 사람들 속에는 정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희생적인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는 80년도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목사님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서 제일 먼저 올라서 무엇부터 먼저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거,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 예, 위안부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아주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 교회 목사님들 다 그게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잘못하고 자기 그 위정자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한국에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 고초를 주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이게 참 귀한 거죠.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정이 되는 거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첫째는 예수를 체험하는 것, 주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로 인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2015년 예, 우리 주님 2015년 이 해기를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의 어떤 변화의 삶의 정점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을 통해서 큰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